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약대 털어 옷도 한 벌이에요. 이 약대가 낙타죠. 다른 번역에 이 낙타 털어 그 가죽을 벗겨서 그 털이 있는 채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 통옷을 만들었다 그래요. 요즘처럼 옷을 뭐 다 잘 디자인해서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짜가지고 그래서 통옷이니까 통 가죽 옷이니까 이 헐렁하지요. 옷이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대충 뭐 가지고 해서 이렇게 뜰을 묶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통옷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가죽띠를 메어서 묶었다 그래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뭐 광야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천연식품이죠. 메뚜기와 석정.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뭐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신약 시대, 이 시대,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요한에게서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천연 자연식품, 광야에 어떻게 보면 요한 당시에 광야에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뚜기는 또 이렇게 또 뭐 고기는 아니지만 아주 맛있잖아요.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그런 또 음식 아닙니까? 뭐 음식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저희 어릴 때도 우리 가을철 되면 그 들판에 논에 이렇게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익을 때 보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들판에 논에 가서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이 풀에다 이렇게 깨어서 굴비 없듯이 깨어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어떨 때 또 병에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와요. 그러면 또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은 그 메뚜기를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볶아서 양념해서 간해서 그렇게 반찬 삼아 우리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메뚜기가 맛있는지 서울에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메뚜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참 맛있어요. 요즘 그 건강식품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먹는 그 멸치랑 비슷하죠. 아주 맛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이걸 먹고 살았단 말이죠. 석정은 알죠? 그 야생불, 자연산 꿀이죠. 이렇게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고목나무 같은데 이렇게 벌들이 이제 그 집을 지어서 거기서 자연산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꿀을 이렇게 말하자면 떠서 먹었죠. 그것이 석청이죠. 이거 완전히 뭐 사실은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래서 약대 트롯을 넣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족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이 광야로 나갔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린 시절에 적어도 뭐 한 10살 전후에서 한 12살, 13살 아마 그 소년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시사 마치 구약의 나실인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다. 근데 요한의 이 옷차림을 보면은 이 어떤 그 상징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요한의 삶 속에 있는데 요한의 모습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광야 40년을 그렇게 참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만 의지해가지고 뭐 옷이 변변치 않은 그런 그 뭡니까 옷도 없고 그냥 한벌 옷으로 한벌 한 켤레 신발로 광야 40년을 보냈다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에 하면 신발도 되어지지 않고 옷도 더럽혀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길렀죠. 살아남게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 요한의 삶은 이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기다렸던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불순종을 요한 당시에 지금 서기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특별히 또 그 시대에 타락한 뭐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이 그 모든 타락함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악 속에 살아갔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드러내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어떤 그 무언의 항변이었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섬했던 것처럼 요한이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헤매고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어떤 그 죄와 불순종에 대한 그런 상징 언어로서 요한이 이렇게 3절에 있는 것처럼 약대 곧 낙타 트롯을 입고 거리에는 가죽띠만 메고 그리고 요즘 사람 이거 먹고 살려면 살겠어요. 메뚜기 먹고 살려면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렇게 때를 기다렸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요한의 삶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고 침례를 받더니 왜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로 지금 이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오게 되죠? 바로 2절에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먼저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정확하게 저들 심령 골수의 심장에 그 뭡니까 저들 심령 골수의 죄를 이게 지적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 찔려서 죄에 찔려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에 찔려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하라는 그 말씀에 저들이 찔려서 그렇게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방에서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그 요단강으로 오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는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사렛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나사렛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나사렛 동네가 기억나요? 싹이고 가지라 했잖아요. 싹이고 가지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은 이제 그 영어로 졸단이라고 되어 있죠. 졸단.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요르단이 그 야라드에 있었다고 야라드.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인데 야라드가 이게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봅니다. 야라드는 뜻이 동사로 내려가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요단 오늘 우리가 번역한 요단강인데 야르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단이 히브리어로 하면 야르덴이에요. 야르덴이 요단인데 그 원래 동사로 하면 야라드 내려가다. 아니 이 말처럼 그 요단의 야라드의 뜻처럼 이 요단강은 계속 내려가는 강이에요.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헐몬산 저 북쪽은 시리아의 땅이고 이제 그 남쪽은 이제 이스라엘에 속했는데 어쨌거나 거기 이제 그 옆에 인근에 이제 또 그 골란 고원이고 거기 그 지역이죠. 거기 이제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옛날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헐몬산 가봤죠.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헐몬산 그 밑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밤에 이슬이 내린 것이 보여서 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이제 이 개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계곡에서 이제 물이 스며 나와서 그것이 이제 물줄기를 이루는데 이것이 요단강 줄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 요단강이 쭉 계속해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지나가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또 거기서 일부는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소금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죠.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죠. 보통 일반 바다보다 지표면에서 한 400